예, 그러면은 먼저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 텐데요. 네. 구원이란 표현을 보통 언제 쓰시나요? 구원. 구원. 언제? 위험할 때? 위험할 때. 예. 또 언제 쓰시나요? 누가 나를 어려운 상황에서 꺼내줬을 때. 예, 어려운 상황에서 꺼내줬을 때. 예, 이런 것들이 저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이미지죠. 그래서 흔히 야구를 할 때, 예, 저희가 질 것 같을 때 한 팀 질 것 같으면 구원 그렇지, 투수라고 그러죠. 그때는 영어로는 relief pitcher. 예, 라고 하는데, 예, 근데 한국에서 구원 투수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 저희가 이것이 상당히 기독교적인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은 실제로 일반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영어로는 구원하다가 save잖아요. 네. save 같은 경우는 뭐 구원하는 것도 되지만 물건 아꼈을 때도 save라고 하죠. 예, saving, 저축하고 그럴 때 그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 생활에서도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는 구원이란 뭐냐면은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 아니면 나 혼자만 있을 때 살았던 어떤 뭐 실패가 많은 삶 아니면 불안한 삶 그것으로부터 내가 건져져서 새로운 삶 아니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 그런 질적인 삶을 추구할 때 그것을 종교적으로 이제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특별하게 이제 구원에 대한 용법이 있는 거죠. 기독교에선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행동, 패턴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흔히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 대속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대속. 대속. 예, 저희 또 유학파 출신이 대속은 영어로 대속이 뭐예요? 대신 재물이 되신 게 저 왜 대속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거 물어보세요 예. 갑자기. 예, 잘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구원하면 영어로는 salvation인데 그 대속 내지는 이제 구속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속자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는 그 대속,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는 영어로 atonem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톤먼트. 어떤 atonement. 예, 근데 그게 대속 죄가라는 게 있지 않나요? 예.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는 그거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영어로 할 때 우리가 대속한다, 구속한다 그럴 때는 뭔가 예, 그 상대방에게 주고 대신 우리가 이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풀려나거나 아니면은 뭐 갈등 관계에서 그것에 구원받거나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영어 원래 뜻, 영어 어톤먼트의 원래 뜻을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톤먼트를 이렇게 끊어서 보면은 at one month입니다. 아 그렇게 돼요? at one month. 뭐냐면은 이때까지 나눠져 있던 것이 다시 하나로 되는 것. 그것이 이제는 구속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졌죠, 틈이. 네. 죄로 인해서. 그것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것. 와 네. 어톤먼트? 예,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하나님과 피조 세계 사이가 다시 화해하는 것. 예. 그리고 특별히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예, 사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구원 혹은 구속의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들 그리고 또 다양한 시각적인 이미지들 설명 방식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인 구원론의 일부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기독교적인 구원론이 가지는 다양한 모습들을 좀 단순화시킬 예, 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기독교 신학 특별히 이제 성서에 나오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한 4개 정도 예,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로 저희가 많이 쓰는 예, 그 구원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은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은 또 연례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죠. 네. 또 제사 종류가 또 엄청나게 네. 많이 있고 또 제사 때마다 바쳐야 될 그 제물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죠. 아무튼 이 제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제사를 통하여 가지고 예,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고 또 그리고 이 죄로부터 우리가 또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십자가라는 거는 아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죠. 예, 이 십자가를 해석하는데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구약 성서와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 예를 그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원구 씨가 한번 읽어주시면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구약에 있었던 그런 제사를 염두를 두고 있지만 그 구약과는 달리 더 이상 예, 동물의 제물이 필요 없이 동물의 희생이 필요 없이 스스로 예,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예, 그리고 뼈가 부서지는 이 고통과 그 죽음의 의미는 우리를 위한 단 한 번의 예, 희생이셨다. 한 번의 제사였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 희생 덕분에 예, 우리는 죄책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벌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고 화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리를 위한 희생 혹은 제사였다라고 보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묘사된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에 보면은 그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뭐 가끔씩 하는 교회도 있고 자주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 로마 카톨릭에 비해서 좀 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성찬식. 성찬식이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유카리스트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계속 이제는 매번 반복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셨다. 그리고 그 제사가 계속해서 그 미사 때마다 이제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비판을 했던 그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유카리스트, 저희가 생각하는 성찬이 아주 중요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계속 미사 때마다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마치 구약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물을 바쳤듯이 계속 사람들은 이제는 그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양으로 보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또 예술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뭐가 있죠? 양이요. 얀반 에이크라는 화가가 15세기에 그렸던 큰 제단화, 그 성당에 가면 아주 큰 제단화가 있죠. 너무나도 큰 제단화여서 그 중에 일부만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제단화냐면은 그 쫙 펼쳤을 때 3m 50 너비가 아니죠. 높이가 3m 50이고 너비가 4m 60입니다. 아주 큰 그런 제단화의 일부인데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양에 대한 어린 양에 대한 경배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종말 때, 즉 새 예루살렘이 왔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방식이 양. 어린 양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한 양, 예, 죽음 당하신 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피. 예, 여기 상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에 났던 상처가 있듯이 그 상처로부터 피가 나오고 있고 그 피가 예, 성찬에 쓰이는 이 포도주 잔에 담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이미지.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예, 돌아가셨고 그것은 예, 희생이다. 희생제사였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경배를 하고 있지만 이 천사들이 또 그 단순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한 손을 들고 다른 한 손을 뭘 들고 있죠? 월계관. 예, 월계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입니다. 멜로가. 예, 가시면류관이 있고 여기는 기둥이 있죠.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묶이셔서 채찍질을 받으셨다고 생각해서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기 위해서 많이 등장하는 게 저기 보이는 가시면류관 그리고 채찍 그리고 십자가의 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묶이셨던 기둥 이런 것들이 해야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예,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그로써 우리의 죄가 씻기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 그런 구원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이미지를 보면서 조금 특이한 거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아주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이라서 일부만 제가 잘라왔는데 이 양을 중심으로 봤을 때 대칭. 어떻게 대칭이 차이가 있나요? 구도상 대칭인 것 같은데. 아, 네. 제가 잘못 잘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하는 그림이요. 아, 근데 뭐가 이상할까요? 잘못 저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양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네. 양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 그것과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죽임 당한 어린 양이잖아요. 네. 근데 양이 안 죽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상처가 있는데 너무 너무 멀쩡해. 멀쩡하게 힘있게 음. 예, 어린 양보다는 거의 황소같이 예,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미지가 두 개가 겹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그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음 당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 그런 모든 것을 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게 중요한 이해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해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시다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 이 죽음의 세력,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로 힘없이 고통받았던 그 어린 양이 또 동시에 이 역사 내내 예, 인류를 괴롭혔고 이 피조 세계를 잠식해왔던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또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마치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그런 장군처럼 당당한 위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십자가는 바로 승리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다라는 것이 구원론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와 초대 교회를 보면은 예, 그 십자가는 그 죄와 죽음 그리고 사탄에 대한 예,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 그런 도구 내지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그 인영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많이 읽어왔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는 대속하시려고. 예. 우리 죄를 위해 예. 근데 거기 쓰였던 표현이 섬김을 받으려 막- 함이 아니라 받고 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대속물로 주려 함이. 예. 근데 대속물이 뭘까요? 흔히 저희가 대속물을 언제 쓸까요? 대신 주는 물건. 뭐 이렇게 예. 생각하면 안 되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랜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랜섬은 뭐냐면은 몸값이죠. 인질입니까? 예, 인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와. 좀 그렇다.
그 유괴범들 예, 이제는 애를 이렇게 납치한 다음에 달라고 그런 게 뭐냐면은 몸값이죠. 네. 예, 그래서 랜섬이라는 옛날 영화도 있었습니다. 재밌었던 영화였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대속물약을 했을 때는 우리를 대신 죽으셔가지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을 많이 읽어왔는데 거기에 쓰였던 표현은 뭐냐면은 예, 몸값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그리고 그냥 바울 서신도 그렇긴 하지만요. 그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악의 세력 사이에 우주적인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 그리고 전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제는 그 승리로서 예, 드러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누구에게 몸값이 되었냐는 거죠. 누구에게 지불할 몸값이냐. 이게 궁금하겠죠. 하나님. 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하나님이 저희를 유기하셨을까요? 아, 그거는 아니죠. 사탄. 예,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구원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 아담이 범죄를 했죠. 첫 인류가 범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담의 영혼, 인류의 운명은 누구 손에 있냐? 라고 하면은 예, 이제는 사탄, 악의 세력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토록 많은 고통이 있고 예, 불안이 있고 예, 그리고 갈등이 있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계속해서 비록 그리스도가 예, 그 세력부터 승리를 거뒀지만 저희는 여전히 그 악의 세력의 힘을 예, 그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마 내지는 사탄은 예, 그 첫 인류의 범죄 이후에 예, 그 인류를 이제는 자기의 정당한 예, 그런 포로로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빼오기 위해서 예, 몸값을 이제 지불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초대 교회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각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한 3주 정도 됐나요? 네. 저희가 이제는 종교 예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할 때 그레고리 교황에 네. 대해서 얘기했는데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재미있는 우화를 남겼습니다. 뭐냐면 이제 낚시바늘 비유이죠. 사탄이 인류를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한 번에 없애야겠다 이 문제를. 예, 그래서 뭘 했냐면은 이 낚시바늘을 만든 거죠. 예, 낚시바늘에 이제 미끼로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인상을 끼우셨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낚시바늘이 예, 신성, 예수 그리스도 신성이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탄이 인간은 다 내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 나사렛 예수 그 인성을 보고 그 낚시바늘을 이렇게 딱 물게 됩니다. 예, 근데 알고 봤더니 문 거는 뭐냐면은 예, 바늘이었던. 바늘인 거죠. 예,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냐? 예, 인간에 대한 권리였는데 실제 사탄이 예, 신의 아들까지 삼켰기 때문에 사탄이 예, 하나님과 맺어졌던 그 권리에 대한 계약 그걸 어기게 됩니다.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사탄의 힘으로부터 권세로부터 풀려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초대 교회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뭐 조금 이 당시 전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민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 방식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의 역사 일에 계속 있어왔던 그런 악의 힘 그리고 인간의 부자유함 이걸 보여주면서 또 동시에 이것을 한 번에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인간들에게 자유를 단 한 번에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끼라든지 덫이라는 이 대중적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이거 옛날 얘기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악과 죄의 노예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것. 비록 그 영향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 승리에 대한 믿음과 희망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또 상당히 이 교리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다, 악으로부터 승리자다라는 이 교리가 또 발전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특히 이제 중세에 많이 있었고 종교 개혁자들도 이 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지옥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음부행이라고 불리는 교리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부활 주일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토요일에 뭐 하셨을까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중세 교회 그리고 아니 별걸 다 가지고서 진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뭐 종교개혁 때도 이런 신학이 계속 유지가 되긴 했었는데요. 뭐냐면은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옥에 갇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옥에 가셨다. 그래서 그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옥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악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그 음부로 내려가셔서 그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는 이 중세회화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게 두초라는 또 사람이 그린 재단하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음부행이라는 분인데요. 뭐 이 교리에 대해서는 뭐 한국 개신교 내에서는 아주 이렇게 아직까지 감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감론을박이 많이 있는데 그 혹시 사도신경을 그 영어라든지 다른 나라 언어로 보시면은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리스도께서 음부로 가셨다라는 그 표현이 한국에서 쓰는 사도신경에는 그 표현이 안 들어가 있지만 근데 그 교리에 대해서 이제는 그 옳고 그르고 따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없으니까 그 교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뭔지 이 회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부활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이제 승리의 깃발을 드시고 음부로 내려가셨죠. 그러면서 하신 게 뭐냐면은 누구 위에 서 있죠? 사탄. 사탄 위에 서 있죠. 이게 뭐 마사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은 문이 박살이 나 있죠.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박살이 나 있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들을 이제는 가두고 있던 그 악의 세력이 이제 무너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승리를 보여주듯이 이것을 이제는 그 위에 서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은 다 나이 많아 보이긴 한데 조금 젊은 사람도 있지만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사람의 손을 잡고 끌고 있죠. 이게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제일 나이가 많다. 힌트였습니다. 아담.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는 그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에 포로가 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악으로부터의 승리를 상징하듯이 지옥문을 깨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인류의 대표, 특히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이제 끄집어내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예언자들도 있고 여기 왕관이 있죠. 다윗을 상징하고 뭐 이런 구약의 인물들을 이제는 이렇게 끌어내시는 모습인데, 제가 이 그림에서 아주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이 예수님 밑에 깔려 있는, 그리스도 밑에 깔려 있는 이 사탄의 표정도 상당히 재밌기도 한데 그 아담의 손을 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담이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잡고 뭐 강권하지는 않으시지만 폭력을 쓰지 않지만 이렇게 끌어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역사를 억누르고 있던, 역사에 깔려 있던 이 어둠과 죽음과 죄의 세력이 한 번에 그 패배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됐고, 그리고 인류는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런 교리가 이제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성서적인가라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구원론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단순화됐고, 또 성서에서 말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더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용서의 사랑, 용서의 은혜의 표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 그 개신교들은 이것을 이제 칭의론이라는 방식으로 그 저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이제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구원의 핵심 테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토대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구원의 중요한 세 번째 주제,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용서가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온 시점이다라는 거죠.
예, 이 이론을 이제 그 가장 이제 잘 만든 사람도 중세 신학자였던 이 안셀무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책을 쓰셨는데요. 꾸어 데우스 호모라는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이 책을 썼냐면은 질문이 많았겠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돼야 되냐? 예. 그거 안 그래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몇백 년 동안 이렇게 골치가 아팠는데 골치가 더 아파진 건 언제냐면은 이제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그렇습니다. 아, 이슬람이 등장할 때 이슬람은 아주 강력한 유해신론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붙었을 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돼야 되냐?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용서해주기 위해서 이 질문이 예,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혹은 예, 약간 멍청한 신인 것 같다. 아이, 왜냐면은 인간을 구하고 싶은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냐.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만들 정도.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았냐.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면 말씀으로 구원하면 되지. 왜 또 아들을 이렇게 보냈냐. 라는 거죠. 또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냐. 왜 꼭 아들을 죽였어야 되냐. 아니면 아들 대신 천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피조물을 만들어서 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제기가 된 거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 답변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냈던 그 신학자가 바로 이 안셀무스라는 신학자였고 그 책이 왜 하나님 인간이 되셨는가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안셀무스가 볼 때 이 이전에 그 승리로서 설명했던 방식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빼내오기 위해 가지고 낚시 같은 걸 한다 그랬잖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탄과 일단 거래를 하는 존재이냐. 아, 그렇게 그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미끼를 써가지고 사탄을 속일 정도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뭔가 이제 부족한 존재이냐. 이런 질문도 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그런 어떤 거래로만 보지 말고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보자라고 했던 것이 이제 안셀무스입니다. 근데 안셀무스 생각은 뭐냐면은 예, 그 누가 죄를 범했죠? 처음에 아담 인간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죄를 범했죠. 근데 제가 당할 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보니까 지현 씨가 저보다 몸이 튼튼한 것 같으니까 저 대신 좀 맞아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예, 제가 대신 지현 씨한테 벌 받아달라고 그러더라도 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야 되는 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든지 보상해야 될 사람은 저죠.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담이 저지른 죄는 누구에 대한 죄죠? 하나님에 대한 죄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제 차가 아주 소형차인데 아주 비싼 외제차를 이렇게 박았다고 치죠. 예. 그럼 소형차를 겨우 몰고 있는 그런 경제 사정을 가진 사람이 이 아주 비싼 외제차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있나요? 없죠. 예. 그 경우에는 누군가 그 정도 재력, 그것을 갚아줄 수 있는 재력 있는 사람들이 대신 갚아주거나 예, 아니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잖아요.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인데 과연 인간이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급 아니면 비슷한 예, 레벨이어야 되는데 이 두 딜레마 예, 책임은 인간이 져야 되고 인간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인간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신이고 오직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 그 아담 이후부터 예, 인간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이 빚, 이 죄책이 이제 갚아졌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용서의 방식이고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예, 만테냐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15세기 화가 그렸는데 아주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는 그 화가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원근법을 사용해 가지고 뒤에는 그 예루살렘 이 도시도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 세 명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들이 아주 생동감 있게 완전 그려지고 현대화인데요. 예. 근데 이 그림에서 뭐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왜 용서라는 그 주제, 구원과 용서라는 주제를 가져오면서 이 회화를 가지고 왔을까요? 요걸 아시면 이제 동방교회 회화나 서방교회 회화나 십자가 밑에 비슷한 게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해골이 있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해골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기독교 회화에서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테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누군가의 해골이 있다라는 건 그 해골은 아담의 해골이죠. 아담의 죽음 이후 있었던 인류의 이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바울이 얘기했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었고 한 사람 말미암아 이제 저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한 사람의 죄책, 그 아담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그것을 이제는 푸는 방법, 하나님 해결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용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 혹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이제는 한 회화에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 저희가 성경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죠? 저희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지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그 기독교인이 바라는 쉼의 조건은 뭐냐면은 나의 멍에를 지는 것,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승리를 보여주시고 악으로부터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이나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의 어떤 습관화된 역사 속에서 타성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는 저희가 너무 이제 나약해진 존재 아니면은 그 스스로의 삶에 이제 자족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그 신학자 클레멘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려오심으로써 인간됨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까지 올리시고자 그분은 우리의 약함으로까지 스스로 낮추셨다. 즉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아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이런 그런 것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이제 죄와 왜곡된 세상에서 인류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죄성 때문에 잃어버렸던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그리스도처럼 자비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자질들을 되찾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책은 그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또 중세에 유명했던 그 신학자가 썼던 그 책이기도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인데 이미테이션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테이션 크리스티.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모방하기, 본받기인데 그 쾰른에서 이제 출판된 책인 에지인데 상당히 재미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기독교 출판사에서 이런 이미지를 내면은 아마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사겠죠.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예, 가운데 이제 후광이 있는 걸로 봐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있고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죠.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산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하게 말한다면은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죠. 네. 예, 그래서 얘는 그 성령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가 바로 이 성령이란 누구신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은 이 짧은 시간에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발전했던 구원론, 뭐 조금 세분화시키면 10개가 넘는 이런 모델들이 있을 수 있는데 4개 정도로 이렇게 축약시켜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희생.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악으로부터의 승리라는 것, 사탄의 세력으로부터의 승리라는 것. 세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용서의 사랑이 보이는 그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그 십자가는 저희가 이 십자가에 지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초대이자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구원론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때까지 어떤 하나 내지는 2개 정도의 생각이 아주 집중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것은 아주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폭넓은 개념이고 저희는 그 다양한 구원에 대한 이미지들을 균형 있게 가지고 있어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또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 구원론을 저희가 언제 다뤘죠? 그리스도는 바로 다음에 다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구원론을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야 됐던 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도 알아야 됐고 인간이란 누구인가도 알아야 됐고 죄란 무엇인가도 알아야 됐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삶 아니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성령이 필요하다. 뭐 이제 교회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뭐냐면은 구원론의 독립된 주제로 다룰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화된 삶,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상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론이라는 것은 언제나 다른 교리들과의 함께 균형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지 구원은 하나만 독립적인 주제로 놓고 그것만 이제 추구하다가는 정말로 이제는 그 기독교적인 구원론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구원론 아니면 우리만을 위한 구원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그 랭던 길키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은 인간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은혜, 용서라는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저희는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하죠. 삶 속에서 늘 깨지고 실패하기도 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저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인간을 인간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용서, 그리고 그 용서함의 경험, 그리고 서로 용서를 하는 이 삶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론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라는 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된 인간됨을 이 땅 속에서 살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